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받으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더럽혀 놓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그분을 나사렛 거지 출신 선지자 정도로 폄하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선 21장에서 포도원의 비유와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허울만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로 상반된 견해와 주장으로 대립을 일삼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야합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집단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올무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자처하며 로마에 내는 세금을 반대하는 유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위임권을 받아 유다를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세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가치로 대립되는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발언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올무인 것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반민족주의자로 몰리게 될 것이고,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에 의해 로마 정부에 고발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정답이 없는 진퇴양난의 올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위기를 맞게 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이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던,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명예를 얻어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야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명예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오히려 질문을 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답을 하셨는데 18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두 집단을 향해 왜 자신을 시험하느냐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답이 없어 보이는 올무와 같은 질문에 응하여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세금 낼 돈을 보이라 말씀하시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질문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무리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며 기묘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먼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동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신 형상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이야말로 바로 그 창세기에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형상이야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과 글을 높이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만든 로마 제국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전으로 제작된 데나리온의 한 면에는 월계관을 쓴 자신의 형상과 함께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구스투의 존엄한 아들. 아구스투가 신을, 가이사를 말하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신들의 보좌에 앉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황태후 리비아가 새겨져 황제를 낳은 어머니를 천상적인 평화의 화신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런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데나리온은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는 막강한 권력의 표징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쳐놓은 올무와 같은 이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형상이 새겨진 대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즉 본인 자신을 드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질문이 필연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3의 답변으로 외식하는 그들의 시험하는 나쁜 의도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각각 구별하여 바치라고 대답하므로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서로 대립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떠나갔다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를 등한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세워진 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시간이지만 잠시 우리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신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국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체라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동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새겨놓고 자신을 높이며 숭배하게 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치고 진리에 위배될 때에는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저항해야 합니다. 마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춤 없이 선포하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충성으로
불의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며 다니엘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감춤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녹을 먹어가며 부패를 일삼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는 상반되는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믿음의 권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한 세상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불의한 세상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 즉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에 복음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살아내며 그들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세상을 진리의 복음으로 수놓을 사명자를 파송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불의 앞에 타협하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같은 썩은 지식을 따르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불의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성령 충만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 품으신 뜻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의 권력의 그 그림자에 숨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며 현실에 만족하고 타협하고 뒤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 앞에서 참된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바르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에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비추는 성령 충만의 기름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나서는 십자가의 좁고 협착한 길로 나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에 함께하고자 하나된 자가 되고자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